자, 오늘 야고보서 강해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re'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고 우리는 준행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인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그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한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자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법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은 사법부에서 준행을 하게 하고 또 입법부에서도 그것을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거를 준행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입법자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우리가 그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되게 그걸 망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판결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을 판단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너희들 안에 논쟁과 전쟁이 어디로부터냐? 지금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너희의 지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논쟁을 하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온 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다른 곳에 기준이 있으므로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논쟁이 되는 건 그것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진 어떤 한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께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너희 지체 안에서 너희의 정욕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탐심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죠. 논쟁과 전쟁을 하는 자는 자기 안에 가진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오직 탐심과 정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오지 않은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죽고 사는 거를 거부해요. 그런데 믿어. 말로는 열심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없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사람 당사자가 누구야? 자기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정욕입니다. 탐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고 다투고 싸워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가지기를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탐심을 내도 안 되고요.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가 없고요. 다투고 싸워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서는 무엇인가 와요. 그러면 그걸 이거 기도해서 받은 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구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고요. 노희, 정욕, 낭비를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게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면 내가 10의 2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나요? 이건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11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10분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물로 얘기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즉 정욕의 낭비를 위해 구하기 때문이고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연전이 짝이 돼서 세상에서 좋은 거를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세상 것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된 거고요.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경이 가라사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질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누구를 질투하는 것 같은 질투가 아니고요. 내 아들이 다른 놈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근데 내가 저건 분명히 내 새끼인데 저게 다른 마귀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느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거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를 안 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매우 질투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즉 음부에 가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같은 사람. 자기들은 다 부유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곤고한 자요, 불쌍한 자요, 헐벗은 자요, 거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음부를 가게 되죠. 그러면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겸손하다는 말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걸 저기 이웃나라 사람이 참 잘하죠. 어디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 진짜 겸손한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속에는 겸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의 겸손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겸손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면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추는 자예요. 주님이 어떻게 낮아졌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으로 오도록 낮아지셨고요. 또 육신으로 오신 그 낮아짐 속에서도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번역되어질 때 왜곡되어지면 그거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특히 우리 한국말 번역은 헬라어로도 됐고요. 그다음에 라틴어로도 갔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가고 또 한문으로도 가고 또는 일본어가 먼저 갔으니까 일본어로도 됐고요. 그리고 한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 7번은 거쳐서 왔는데 7번째 된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음부를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10사람쯤 세워놓고 다른 사람 안 들리게. 그건 텔레비에서 그런 것도 자자죠. 귀에다가 이거 뭘 꽂아놓고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안 들리죠.
근데 이제 그걸 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앞 사람은 단어 하나를 말하면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문장을 좀 길게 말하면 딴소리예요. 그게 딴소리 10번을 가면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근데 그 10번째 말이 여기 말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누구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글 번역이 정말 번역이 잘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늘의 뜻도 살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막 순종하면 그거는 사람에게 순종한 거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마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너를 피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마귀를 알게 되고 마귀의 계획과 계략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자는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땅의 말씀도 숨겨진 말씀도 다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율법으로 나는 망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구나.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만 알아도 주님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이제 내가 이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막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 이 개똥 같은 소리고요. 손은 뭐죠?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 율법으로 너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깨끗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누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나만 하라는 거죠. 괴로워하라 슬퍼하라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방향을 두루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웃고 편안하고 좋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괴로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울고 웃음을 슬픔으로 두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루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죠? 세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근심으로 그 기쁨을 근심으로 두루 돌아 하파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부자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는데요. 자, 낮추라 그랬어요. 낮추라. 어디서? 주님, 어떤 앞인데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큐리오스여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근데 이 말이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막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실 때 어떻게 해서 높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즉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시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 같이 낮추면,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으면 안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당연히 높여주는 거예요. 올리시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님은 주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자기를 낮춘 자요. 주 하나님과 함께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이미 가탄이 된 자들은 그렇게 된 자들이고요.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자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율법을 다시 지켜라. 근데 이런 거 다 지켰대요.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갔죠. 그래 이런 사람은 다 망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되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 형제를 비난하고 그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만약 율법을 판단하는 자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라. 심판자라는 말이죠. 자, 형제들, 형제들아,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의 형제를 판단하고 그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는 건데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내가 판단하고 비난을 하면 율법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죠.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심판자가 된 거예요. 심판자가 될 수 없는데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지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율법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누가 줬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준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되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럼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면 정말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내 형제의 눈에 티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네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에게 어떻게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건 정말 잘해요. 물론 나도 그러긴 하는데 정말 잘한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그 율법으로 너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걸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을 판단했으면 네가 율법을 판단한 거야. 그리고 네가 심판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요. 왜? 아니, 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을 준 자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없으면 형제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두 강령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가 막 원하는 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으면 옆에 있는 세리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저 세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세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쟤는 막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한 놈은 이방인이고 한 놈은 유대인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한 거니까 율법을 판단한 거고, 그리고 네가 비난하는 거고, 네가 율법의 판단자가 됐으니까 넌 하나님 노릇을 네가 한 거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누구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율법을 판단한 자가 되는 거고요. 율법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율법이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고요. 너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이지 네가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의 설명이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율법을 만든 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는 너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너를 멸망시키시기도 하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자, 율법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예요. 입법자.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멸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그러니까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는 누군데? 내 이웃을 네가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왜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옳다, 그르다 이거를 임의로 막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닌데 입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자는, 심판자는 누구죠? 우리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걸 지가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뭐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입법자, 율법을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스스로 율법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건데요. 내 마음대로 바꾸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도로 꺼내왔어. 그 율법을 다시 꺼내오려면 누가 꺼내와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와야 되죠? 근데 자기가 꺼내왔어요. 근데 그것도 꺼내올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꺼내왔어. 그럼 율법을 꺼내왔으면 뭐예요? 지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절대 꺼내오지 않죠. 그러니까 뭐 11조를 바쳐야 된다, 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성수해야 된다, 뭐 모든 절기를 다 꺼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고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뭐래? 내가 북극에 올라서 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마귀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지금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 이 성에 가서 한 해를 거기서 행하면서 사고 팔고 얻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오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되게 여러분 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성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얘기가 입법자와 너희는 준행자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입법자는 지금 판단을 할 게 뭐냐면 야고보가 이 글을 쓴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때에 이 글을 쓴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지금에 와서 이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여기 이제 악오라는 말은 뭘 이끌어 가다 운반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 가서 이 성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행하다가 사고 팔고 그리고 뭔가를 얻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미를 모른 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지금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 처음과 나중, 그게 처음과 나중이 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서 어디에? 이 성에 가서인데요. 이 성은 대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성 이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행해요. 1년 동안 행해요. 뭘 행하느냐? 사고 파는 걸 해요. 무역인데요. 이게 사하른데요. 무역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역한다는 거는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서 누구를 샀어요? 우리를 사죠. 그래서 무역을 한다라는 성경에서 무역을 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말에도 그렇게 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팔아서 생명을 사는 거를 사고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역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무역하리라. 그래 두루 돌리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더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에 와서 말하되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중간에 앞뒤 문맥에 연결이 없이 느닷없이 주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말하라. 여우에게 말하라는 거야. 보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던지다라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료를 완성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완성하는 거를 오늘과 내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완성이 되는 것은 나중이에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 지금 율법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세 번째 때에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완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우가 뭐냐면 여우는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여우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제아부인데요. 제아부. 그럼 자부나 뭐 제아부나 이거는 번역은 자칼 혹은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칼은 뭐예요? 조그만 자카루가 그런가? 이리를 말해요. 이리. 그래서 이리나 여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리는 창세기 그 49장에 보면 베냐민을 말해요. 베냐민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찢긴 것을 먹고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여우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여우에 관하여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8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들도 하늘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가지지를 못했어요. 머리를 눕힐 곳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우는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자기 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들도 하늘에 자기의 보금자리, 이게 땅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머리예요? 아니, 이게 간단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제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머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인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어. 이방인은 아예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 그때 벌써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교회 될 곳이 분명하고 명확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는 머리 둘 곳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을 새라고 하고 새라고 성경에 비유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여호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가 되고요. 여호는 구약에서 이리 혹은 여호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아브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적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굴이 있고 이방인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인자를 기다리지 않고 이방인은 전혀 알지 못하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데 지금은 나중 곧 내일에 해당하는 때이고요. 너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이고 지금은 치료가 성취된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때에 여호는 베냐민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율법의 성으로 돌아가 거기서 1년을 율법을 행하여 무역을 하고 생명을 어찌하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너희들이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누구든지 내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그 후에 사라지는 안개인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은 아닌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일이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중이라는 걸 너희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몸이 병든 게 다 나았다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여기 증기라고 하는데요. 자, 안개이라는 거고요. 잠깐 보이다가 그 후에는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이게 안개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안개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또 그 다음날에도 있고 그래요? 안개는 이제 해가 나면 금세 사라져요. 그러면 너희는 그런 안개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건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 얘기를 할 때 오늘과 내일을 전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인데 뭐 오늘이나 내일 떠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내일 1년 동안 가서 일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은 처음과 나중을 말해요. 근데 오늘이 무엇인지 내일이 무엇인지 셋째 날이 무엇인지 이건 몰라요. 이게 제가 오늘 설명해 주기 전에는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뭐라고? 무슨 예상을 해? 요즘은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요. 구약에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도 모르고요. 그 전에 유대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르고 당시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내일의 모든 일이 성취가 되었고 지금이 내일인데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이 이제 내일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너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성취된 이 지금에 와서 다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은 정신없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 말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도 못 들어가죠. 자, 이제 15절인데요. 너희가 반대해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저 사람을 만들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이 말도 번역이 참 되게 좀 그런데요.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근데 이게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주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럼 뭐 세상 일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근데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 이거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생명을 주고 제자들을 또 보내서 생명을 주고 또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택해서 생명을 주는 거.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사는 땅이 재개발되어 가지고 돈을 막 무진장 벌어서 그걸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데 너희 집이 재개발 구역이라서 하나 나라로부터 보상이 막 10억, 20억씩 나와가지고 그걸로 네가 하나님을 일을 해라. 이게 나왔어요, 성경에? 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보죠. 자, 너희가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 주님이 원하시면,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뜻이면, 여기 이제 우리 영어로는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원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집에서 진짜 유튜브나 보고 앉아서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이게 구원이래 그래 배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포이에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행해서 지키게,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대하여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여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과 내일 중에 지금은 주 하나님께서 마귀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도 완치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주 하나님을 믿으면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명을 만들게 하리라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과 내일 이 율법의 성에 가서 1년을 유하다가 거기서 내가 사고 팔고 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고 같이 사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허풍 안에서 자랑하니 이와 같은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밀렸나 봐. 자, 그런데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영광스럽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허풍 안에서 헛된 것 안에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랑은 이와 같은 자랑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좀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 거는 뭐야?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악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되겠죠. 너무나 명백하게 음모로 갔다가 나중되는 거예요.
반대해 말해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지금 너희가 허풍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자랑은 악한 거라는 건데요. 나중에 해당하는 지금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악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곧 자기 자랑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악은 곧 멸망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음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깨어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에게 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알고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그럼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사람들의 선을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뭐냐면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것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다.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나는 구원이야.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누워 있으면 악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에게도 듣지 않지만 누구에게라도 이 말을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막 미친놈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싸대기 맞아가면서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리를 자기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에게나 가서 막 떠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주위에는 없어.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소서. 구하라고 했어요.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들을 만한 사람이 듣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명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사정과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셔서 그런 핑계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주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집안 사정이 이렇고 막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 부모, 형제, 처자식, 자매 뭐 다 버리라고 했는데 너 그거 버렸니? 하나도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내가 핑계를 대도 주님 앞에 가서는 용납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너는 뒤지라고 했는데 너 뒤졌냐? 물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런데 너 죽었냐? 안 죽었어. 그러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주님이 뭐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강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합당한 핑계와 변명이 있을 뿐이고요. 주님이 왜 너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을 그들에게 할 때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날마다 강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집구석에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 들리지 않고 여전히 핑계와 변명과 함께이면 너무나 명백하게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경고를 막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제까지도 많이 했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요 그것을 고치거나
수용할 수 없고요. 너는 준행할 뿐이지 그것으로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주 하나님이 되어버린 마귀의 짓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정확하게 파수하고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파수하고 지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모든 뜻까지 깨달아서 파수하고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말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 그리고 여우와 새 그리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고, 자,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 그게 주님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가올 미래를 예미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마귀가 준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오염되지 않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 그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고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곧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고요. 사도 요한도 너희에게 성령께서 계시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게 너무 진짜 확신이 오는 건데요. 저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어떤 주석이나 어떤 다른 학문 서적을 인용해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100% 없다고 해도 돼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느라.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그러니까 번역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니 스스로 찾는 것이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옵니다. 과학, 고고학, 천문학, 학문이라는 학문은 다 가지고 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것으로 가르쳐 배우는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인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연구한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참 진리에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섞이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주님이 높이시는 높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